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이제 장례 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고난주간에 성토요일 이 아침에도 다시 마음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길을 뒤따르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른 아침 깨어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으니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그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완주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제6시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낮 12시를 말하는데 낮 12시에부터 가장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오후 시간에 십자가 위에 계속 매달려 계십니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예수님께서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다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말씀하셨던 한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 마치 인용하시듯 이렇게 소리치며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예수님의 절망에 가득 찬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매우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로 알려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마치 메시아가 장차 고난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외치실 이 말씀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을 다윗이 시편 22편에 기록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이 절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 속에 참으로 부르짖는 그런 마음의 신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밀려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었듯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탄식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성경의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의 짐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곁에 있는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도록 갈대에 끼어서 내어줬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은 조롱하듯이 엘리야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나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에 대한 그런 조롱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7절 말씀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소리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새 생명 주시려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말끔히 씻어내신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마음이 먹먹해질 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감동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실 때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짧은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의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 그 지성소를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지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 열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영적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제를 거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사제 앞에서 고백 성사를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께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둘이 되어 찢어졌다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8절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받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막힘없이 거침없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39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실 때에 예수를 바라보았던 백부장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의 숨지심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 39절의 말씀에 아주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쭉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로 이 39절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늘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언제나 예수를 향하여 늘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가 되시니,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시니, 내가 주를 향하여 서서 내가 주님을 따라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모든 인생길 앞서가시며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예수를 향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서서 예수를 뒤따르다가도 좌로나 우로나 많은 유혹과 미혹하는 것들이 있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를 향하여 당당히 서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뒤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40절 말씀과 41절 말씀에서는 늘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에도 여전히 거기에 함께 계셨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40절 말씀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우리는 2000년 전, 3000년 전 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저 중동 사회에서 여자들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옆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40절과 41절에 바라보는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말씀하면서 마가는 이 이야기 속에 41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뒤따라왔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지키고 있는 여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41절의 그 중간의 말씀에 예수와 함께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라는 말씀과 또 이 많은 여자들이 예수와 함께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을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늘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를 향하여 예수와 함께 이 표현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나의 신앙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42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을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그 다음 말씀의 4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신성 모독의 죄로 또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이 로마의 그 다스림을 거역하는 자로 정치범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고소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지금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그 시체를 장례 지내다가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오해를 사고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또다시 예수를 따르는 도당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셉조차 고소를 당하고 요셉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에 요셉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당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의연하게, 또한 그 마음의 결의에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이제는 묵묵히 그냥 숨어 있는 자가 아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그 시체를 자기가 준비해 놓았던,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 당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지금 이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에 굉장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는, 어쩌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요셉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 저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내가 다 들었는데 저 의로우신 분이 왜 저렇게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사랑 가득히 마지막 장례를 지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믿음까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들의 그 마음 정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참 제자는 요셉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신을 이제 마지막 장례 지냈던 요셉이야말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 요셉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 무덤에 장례를 지내도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요셉을 더 이상 어찌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셉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례를 지내도 너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하면서 모함을 받고 또 고소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모든 삶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주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 장례 지내는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보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실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여야 합니다. 언제나 그 말로 사람들을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존경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상히 여깁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확인해 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게 됩니다.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이제 예수님을 장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47절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의 그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갔다가 이제 빈 무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이제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에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심처럼 이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백부장처럼 많은 여인들처럼 예수를 향하여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당돌하게 담대하게 요셉처럼 내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라도 당돌히 내 믿음을 드러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를 향하여 예수와 함께 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인생의 삶에 괴로움 많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듯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 많을 때에도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붙들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한날을 보낸 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 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주님 생명의 부활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늘 예수를 향하여 예수와 함께 말씀 붙잡고 신앙의 길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